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제목을 정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 이것을 우리는 대강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강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1월 달이 교회 달력의 시작이라면, 교회의 달력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 대강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주일 날부터가 대강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은 대개 이 12월에 걸쳐져 있습니다. 12월을 보내며 우리는 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시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 다 완성하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족하며 삶을 살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하게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한 그런 한 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를 계획했겠죠.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아쉽다, 한 2%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99%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또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조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인간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삶을 살아간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 라고 되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도 되고 실망스러운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실패고 없어져야 될 한 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 우리가 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이 날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첫째 주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중에 두 이름입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라는 이름은요, 라헬이, 그 레아의 동생 라헬이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이 납달리의 이름은 내가
경쟁하여 승리하였다, 이겼다라는 뜻이죠. 스불론, 나와 함께한다. 납달리, 나는 승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는 데에 한 지파씩 맡게 됩니다. 그래야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또 땅을 배분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땅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옵니다. 스불론 땅은 어디쯤이냐라고 하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입니다. 여기가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은 그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의 약 북쪽에 해당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냐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땅에 오늘 성경은 멸시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땅에 왜 멸시가 임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된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불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 땅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땅은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삶의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이 아름답게 번성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낙심과 좌절,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볼 때는 후회가 되고 또한 낙심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복으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멸시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에 멸시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요?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오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역시 안 돼. 교회는 왜 이렇게 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서로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멸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벗어나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해변길과 심지어는 이방 땅이라 일컫는 갈릴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멸시의 땅이 아니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당하던 땅에 빛이 보이고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멸시 가운데 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시는데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시당하던 땅에 빛이 보이고 빛이 비추어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흑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의 삶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으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받던 땅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시기를 작정하시고 그가 가운데 빛을 비추어졌더니 이제 그 땅에 즐거움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어떠한 즐거움인가요?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이고, 세 번째는 전쟁에서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쁨, 승리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왜 나누어 주시는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시의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심판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미디안의 날이다 라는 것은 참된 해방의 날, 참된 자유를 얻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의 치하에 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억압됐고요, 그 모든 것들을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참된 해방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심판으로부터 해방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죄 가운데 그리고 늘 낙심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죄 많은 인생이지요. 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 많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칭히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시의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전쟁의 종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늘 있는 죄의 유혹에서 오는 그 갈등,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그것에 우리가 마음속에 고심하고 있는 그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종식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즐거움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죄 가운데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실 때만이 우리의 이 고민과 갈등이 해결될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아들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열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7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종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 아기는 어떠한 분이냐? 오늘 6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라는 뜻은요, 왕권을 부여받은 자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단지 죽기 위하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대강절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하여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뜻은요, 능력과 경이로움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모사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기획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기지만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끊어주시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존재하여 주시는, 잠시 잠깐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내일이면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마다 자녀를 다그트시 넌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고 하면서 끌고 가시며 우리를 불안하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실 뿐만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을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2월 한 달 대강절을 보내고 또 우리는 이 12월을 보내며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넉넉하지 않았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잘 살았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짠 그날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성탄을 12월 25일 날 두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시점은 우리가 늘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에 우리는 오늘도 올 한 해도 나는 너무 힘들었어,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멸시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멸시가 영화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잊기 위하여 이 연말에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회복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흑암의 땅에,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사를 매실 뿐만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으로, 또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달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또한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열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올 한 해가 복되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아름답게 즐겁게 그리고 복되게 다가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